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랜드 피아노를 바꾸고 싶다고 교회에서 십시일반 헌금하자 했는데 단 한 주 헌금했는데요.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큼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려주시는 헌금을 허트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5월부터 저녁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예배가 아니라 7시 예배, 7시 반 예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싶은데 아직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힘드시고 또 주일 저녁에 쉬셔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힘듭니다. 말씀을 한 주 한 주 준비하는 것. 20살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때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으니까요.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이 자꾸 저를 찌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짜 네 왕이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하시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 저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 대우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네가 나의 종이라며, 네가 내 종이라며, 주님, 그래도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네가 내 종이라며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가장 많이 찌르고 가장 어렵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제일 힘든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요.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각자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또 목사님이 종이라고 설교해놓고 또 저렇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면 여러분들도 저의 종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찾아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흉년, 누구나 인생의 흉년을 만나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 인생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성경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회중에도 들어올 수 없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유일하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마다 올바로 해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는데 이 흉년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이 흉년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이 흉년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올바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그 일로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떠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태어나시는 장소가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것도 빵이 떨어지면 안 되는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의 그 고난, 인생의 흉년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농사를 짓는다면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찾아오고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찾아옵니다. 또한 중동이면 메뚜기 떼가 창궐할 때가 있는데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온 식물이 뜯김을 당하고 나면 또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도 찾아옵니다. 물질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고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고요. 관계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흉년으로 내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올바로 해석해내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의 가정이 흉년을 만났을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과 흉년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흉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 가정은 흉년을 당하고 나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가 거주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처음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룻기의 가장 바로 앞쪽에 있는 말씀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 그 줄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린 다음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의 신을, 가나안의 문화를, 가나안의 그 이방 종교와 그 사상들을 더 쫓고 사랑하고 그것을 누리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 중간에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흉년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인 거죠.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흉년과 기륭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인을 잡아내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저들은 모압 땅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잘 묘사하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1절부터입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요, 이 11장 앞에 있는 말씀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은 수차를 돌려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축복의 땅은 애굽인 거죠. 애굽은 물이 넘쳐요.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셔서요 가나안 땅에 넣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땅이 다 물을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가 사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 애굽 땅을 바라봅니다. 와, 저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저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젖과 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상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흉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생의 흉년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로 해석했다면 올바른 선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아멘. 2절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 가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라. 그런데 이들이 흉년의 때에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살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의 아버지,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이죠. 엘리멜렉,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엘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뭐 아비멜렉, 무슨 멜렉 해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죠.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멋진 이름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언제 섬겼냐는 듯이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을 선택하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에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 앞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흉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때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흉년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눈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은, 그냥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떠나가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에게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면, 갑자기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해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흉년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매일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더 나은 축복,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사실은 더 말도 안 되는 흉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자마자 나오미 이 어머니의 자기의 남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 정착해 살기 위해 모압의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되었을 즈음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자고, 더 행복해보자고, 더 축복의 땅 같은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그에게 오히려 저주의 땅이었고 더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고 양이 넘치고 종이 넘치고 물질이 넘쳐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롯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와, 이곳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구나. 와, 이곳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죄악으로, 음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든 죄악이 넘쳐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롯, 그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부인을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와서 그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인 것이죠. 이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온갖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그 땅을 보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같았던 거죠. 그 땅이 보기에 살만한 땅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소리가, 내 안에 의지할 대상의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셨대.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셨대. 그 망할 것 같은 땅, 그 더 이상 흉년으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셨대.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사실은 이 음성이 들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할 대상, 자신이 모든 붙잡을 대상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비로소 들리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면, 더 좋은 것은 그 대상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흉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동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을 쫓아 결혼을 하였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녀를 순산하였고, 또한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 없는 그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말하라, 쓴 물이라 라고 자기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은 쓴 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흉년의 시간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복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복이라. 우리가 언젠가 한번 불러봤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과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찬양하고 아니면 묵상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행복. 2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것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에게 당연히 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소서. 혹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목소리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아버지 음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의 흉년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삶의 어려움과 저들의 삶의 고난과 아버지 염려와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도 묵묵히 이겨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모두 영적 가나안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